사모하시고, 그래서 또 얼굴 대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난주 24장 27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희망을 품게 하고 삶을 살아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고 살아가지요. 올해 들어 저희 친구 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60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 달 안에 그렇게 둘씩이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에 의사조차도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성경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부이죠. 또 살아가는 오늘이 전부이고 또 기대되는 내일이 전부인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하면 열심으로 살아낼까? 그리고 그 열심으로 살아낸 결과들을 내일 어떻게 좋은 결과물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언제나 꿈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자, 성도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들은 내용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된 벨릭스는 두려워하게 되죠. 물론 그가 살아왔던 삶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황실의 노예로서 지금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한 인물이죠. 지난주에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암투와 나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사람의
많은 희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루실라는 그의 아내가 된 드루실라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입니다.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유혹으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를 또 택하여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둘 모두 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권력의 자리 그리고 힘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배경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애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물러가라, 다음에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 결과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복음의 말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벨릭스는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현실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 마음, 그 속내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예.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그 두려움은 잠깐이었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보다도 그에게는 더 큰 탐욕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큰 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로 여기고 있는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지는 것이 그에게 더 앞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벨릭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전히 이 벨릭스와 같은 그런 삶의 가치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틈을 내어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현실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만 드러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황실 노예 출신이었던 그러한 자가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를 두렵게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지금 당장의 현실로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먼 훗날에 있을 어떤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신 눈앞에 펼쳐진 그리고 자신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일들이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틈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또는 믿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벨릭스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틈이 나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의 문제를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도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내일의 문제로 그것을 넘겨버리고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늘은 항상 내 형편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형편이 나아졌던 때가 있는가? 아니, 형편이 나아졌을 때라도 전에 미루었던 것을 이제는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틈이 있으면 바울을 부르겠다고 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문제를 자신의 삶과 별개의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벨릭스는 유대인 여자 이 드루실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왕 역시도 드루실라와의 결혼 조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 드루실라도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었고 그 율법에 행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따로따로였다는 거죠.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신앙적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언제나 뒤로 젖혀놓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의 삶에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졌고 또 그것이 확인되어졌다라면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리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것을 신앙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에서 나의 신앙을 위해 시간을 조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상 삶 자체가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는 신앙인이고 신앙과 관련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따로 신앙을 위해 틈을 내고 시간을 내는 그러한 일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을 구분해서 이원화 시켜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한 생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역시도 그렇게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면 나는 주님과 관계된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의 11조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는 몇 시간일까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이 시간의 11조라는 거죠.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하루에 10분의 1, 그 시간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주님과 관계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의 자리에 있지 못한 모습인가를 알지 못하는 일이죠. 그렇게 나의 일상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여겨놓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또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삶의 전부, 시간의 전부가 주께 속하였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일상이 그 주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현정 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저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목소리가 밝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저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직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고통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목소리가 다르죠.
하지만 그 목소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언가, 그 신앙의 자리가 무언가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는 데모를 열심히 하죠.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그걸 신앙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구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믿고 신뢰할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닌 황금 보석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가는 천국, 그리고 나에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소망들을 열심히 목록을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이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안에 그러한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부터 전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허망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소망과 열망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가를 믿음의 척도로 여겨주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말하고 있는 벨릭스처럼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플러스된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틈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틈을 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부탁을 권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박 집사님도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서 집 밖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분이 2주 동안 무엇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면 정말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다만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의 그 중심이 놓여져 있다라면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박 집사님과 이한주 권사님에게 축복으로 빌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부에 이렇게 확진이 됐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 대부분 그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빨리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확진은 마귀가 갖다 준 걸까요? 그래서 마귀가 갖다 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까요?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가 세상의 권력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생의 죄됨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 그 드러내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내심의 심판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됨을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거꾸로죠. 나는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 물론 그 같은 도식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식 안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단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자들에게 국한시키고 그들이 받아야 될 벌로만 여기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 그 지옥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꿈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인 예배에서도 이 같은 모습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에 대한 펠릭스의 이와 같은 반응이 혹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참석에 대한 어떤 강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요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말씀의 중대함을 깨닫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일 뿐이죠. 또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스스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예배에 불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며 특히 이제 소극적이라고 여기지는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를 두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정해진 그런 공예배들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알 수 없는 그러한 구분들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주일 대예배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주일 대예배는 꼭 몇 시에 합니까? 11시.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야 주일 성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예배마저도 스스로가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배 때 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에 있어서 구분은 없습니다. 작은 예배, 큰 예배도 없습니다. 중요한 예배, 중요치 않은 예배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사고 속에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에 대한 구분들이 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주일 예배 중에도 낮 예배, 대예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분과 새벽 예배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횟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배 참석 여부에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는 지겨워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예배 자리를 만들어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임이며 똑같은 예배입니다. 물론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겨우 주일 예배에 나를 붙들어 놓기는 하지만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삶의 자질구레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쁜 우리들의 삶을 알면서 신자에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벨릭스처럼 두려움을 주는 말씀에 대해 틈이 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틈이 나면 바울을 부르겠다는 벨릭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할지언정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틈을 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을 계속해서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다가 유대 총독의 차례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 베스도가 후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흔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교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언어라든지 설교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전달하는 언어의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청중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설교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강의하고 또 설교자들은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배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그런 제 안에 있던 욕심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가 명설교일까? 사도들이 그러한 설교를 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그러한 설교를 하셨는가?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친히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우상처럼 여기는 자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학적 그러한 이해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그러한 해석들, 그런 것들을 많이 부러워하죠.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탁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가 그저 시대와 뒤떨어진 그런 설교여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예수가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실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감동과 세상적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내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 안에는 그 예수를 부인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를 막아서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직역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믿음 없는 자, 신앙 없는 자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베드로를 그렇게 믿음 없는 자, 신앙 없는 자라고 여기고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는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라면 그는 당연히 예수와 동일한 길을 가는 자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 세우는 목표와 외침들은 모두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자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토록 외쳐대는 그런 모든 복이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보다는 모든 세상이 인정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복으로 내게 확인되어지기만을 꿈꾸는 자들이다. 그저 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들은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리라 라고 말하는 벨릭스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원적 개념의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행해지는, 우리에게서 행해지는 그 어떠한 행위도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영원한 기쁨과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통을 능히 이기고 남게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권사님의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분이시고, 사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저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땅이 꺼질 것 같다. 그냥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다. 그러한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진 저와 여러분의 그 실체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겠느냐 하고요. 내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그 천국의 반대편에 놓여진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아느냐 그거예요. 그 무서운 형벌의 자리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라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들이 과연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비교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영광의 어떠함을 모르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가 전부인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아느냐고.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죠. 바꿔 말하면 그 영광을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고통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전체가 아니 삶 전체가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 앞에 있다라는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틈이 있으면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펠릭스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나의 모습과 동일한지, 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지는 틈이 생기면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믿는 자라고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일 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 그렇게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아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